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조국에 감사한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태어났고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감사해야 되겠죠. 또 이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무엇을 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해외 생활이나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잘 이해 못해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거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땅에는 큰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늘 지진의 공포에 삽니다. 이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일본 사람들 아주 공포의 심에 잠겨 있어요. 중국에 지난번에도 일어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나는 서촨성 지진, 얘가 지진이 일어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서촨성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TV에 방영될 때마다 그때 내가 거기 가 있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돌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인가? 참 이거 지진은 언제 어느 시 예고가 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지진이에요. 칠레, 몇 년 전에 있던 칠레 지진, 대지진,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그 큰 쓰나미가 밀려온 거, 그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참 모르는 것이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아주 1.5세대 분이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IT 산업을 하는 분이에요.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으로 엄청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도 부유하고 참 믿음도 좋고 또 남자분인데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에요. 아주 매너도 아주 좋으시고 저를 이제 공항에서 픽업하고 라이드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뭐 계속 전화 받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라이드 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게 제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참 좋으시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자기 별로 믿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10수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한 3분에서 5분 지진이 계속되는데 땅이 막 뒤집어지면서 갈라지더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하고 맞떨어뜨린 거예요. 아비규환이더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해서 한 몇 달간 잠을 못 잤대요. 불안하고 쿵 소리만 나면 이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야.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서 막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결심을 했대요. 이제부터는 남의 생애는 예수 위하여 살아야겠다.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돈이 다가 아니고 인생이라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삶을 바꾸었다는, 지진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꿔 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다행히 이제 큰 지진이 대한민국에 없는데 요 근래 뉴스 보면은 서해안 쪽에 자꾸 잔 지진이 뭐 44매가 나왔느니 어떠는데 이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아주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뭐 하느냐 하면요, 선생님이 이제 일반 수업하고 달라서 생활 수업할 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박수 치거나 호각을 부르거나 하면 아이들이요,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일본 학교는요, 다 해요. 어려서부터. 흔들흔들 하면 어디 가느냐 하면 복도로라 나갈 수 없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갇히니까 1층에 있는 애들은 빨리 바깥으로, 마당으로. 그런데 이제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흔들릴 때는 혹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웅크려 가지고 중요 부분이 안 다치도록 빨리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우리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이 선생님이 지시하면 싹 들어갔다가 해제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곧 들어가 있다가 막 있다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안아주고 하는 게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와요. 이만큼 여러분 지진은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도 큰 지진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이 지진이 지금 뭐 진도 지금 지진 리터계에 뭐 3, 2 이거는 미진이란 못 느끼는 거거든요. 4만 오면요 흔들리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5 이러면요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둥도 왔다 갔다 해요. 이 기둥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막 흔들려 보세요. 좌우로. 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이게 1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진은 6 이러면요 이게 막 땅이 갈라져요. 7 정도면 뒤집혀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8 이러면요 도로가 쩍쩍 갈라지면 다리는 다 붕괴되고 그런 거예요. 8쯤 오면 이거. 그런데 9쯤 9, 10 이런 거는 이건 다 뒤집어 엎어보는 겁니다. 쉽게 이걸 이렇게 판을 엎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지진의 공포를 한번 느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무서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소아시아, 당시의 소아시아로 알려진 지금의 땅 터키 지방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실제로 여러분 소아시아의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4대 교회, 이 교회들이요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진으로 다 부서지고 없다 이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실제예요. 우리는 갔다 와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갔다 온 분 있잖아요. 없어요. 건물이요 다 부서지고 기둥만 몇 개 서 있고 다 누워져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다 부서지고 없어. 여러분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틀을 옮기겠다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기 다 와해돼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자 옥토가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지진이 났는데 이게 옥토가 움직이니까 리터 지진계로 5, 6 이상은 왔다. 터가 움직이는 거니까 집 옥터가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지금 좌우로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 지진도 언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대가 낮에 일어나면 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지만 대부분 새벽이나 한밤중에 일어나면 사망자가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건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 하니까 한밤중에 이게 대지진이 찾아왔다. 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간수는 자다가 깨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열린다. 왜 옥문이 열리죠? 문틈에 이게 문이 지금처럼 이런 자동문도 아니고 이런 문들이 옥토가 움직이니까 문과 문 사이에 유격이 생기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옥문이 열려지고 잠아놨던 문이 다 비틀리니까, 건축물이 다 비틀리니까 옥토가 움직이니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을 당시에 어떻게 묶었느냐 하니까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로 이렇게 같이 묶어놨어요. 팔 다리를. 그런데 옥토가 움직이면 벽이 다 허물어지고 와라와라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자연적 옥문이 열리고 다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 벽에다가 묶어놨으니까 이게 다 문들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옥에 갇혀있던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 당연히 당시에 자다가 깬 간수의 이 판단 능력은 어떻게 되겠죠? 다 도망갔다 이거. 이 안에 죽은 자들 아니면 전부 다 도망갔을 거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 성경대로 보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결하려 하거늘.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서 바꾸어 죄수를 가두어 지켜야 되는 간수가 등불이 어딨냐? 등불을 달라 해서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벽에 있는 게 매인 게 다 풀어지는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나는 됩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놀란 간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온 집안에 사람들 다 오라.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기로 했다. 그걸 결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다는 이 성경 구절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어디냐 할 때 바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그가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에서 건져지면서 온 가정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지진이 옵니다. 큰 지진이 오는 위기 상황이 닥친다. 때로는 경제적인 지진도 오고 건강의 지진도 오고 영적인 지진도 와요. 오늘 이게 지금 빌립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갑자기 큰 지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는데 바울과 실라는 끄떡도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선생들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극단적 건강에 극히 위험한 신호가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가 깡그리 완전히 부도나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게 인생 지진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 전반이 허물어지는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작동되는 게 이성과 지성입니다. 첫 번째가 이성과 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성적으로도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과 지성만으로 해결 안 될 때가 오는 게 바로 영적 시험이나 건강 문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큰 지진 가운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인생의 큰 지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이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 인생 살면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잘못 선택함으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때니까 사람마다 다 아우성해요.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어려울 때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남아야 되고요. 어떤 분이 아마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너무너무 돈이 없고 정말 철푼이 한 푼도 없는, 너무 힘드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돈 쓸 뿐 전화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처럼 생각해가 돈 몇백만 원 빌렸대죠. 돈 빌린 사람이 어때요? 갚을 능력이 금세 있는 사람이 돈 빌리나요?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우선 자기 마음처럼 전봇대 돈 급히 쓸 뿐 했는데 그냥 막 주는 줄 알고 빌렸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우선 급하니까 이자가 어떻게 되고 빌렸는데요, 300만 원인가 200만 원 빌리고 이자만 1000만 원 갚았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제때 안 좋다면 막 몇 부에 어떻게 해가 안 오면 욕하고 공갈 협박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나한테 또 전화하네. 저 잡혀있고 중계방송하네. 그럴 때마다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표정으로 봐요? 정말 힘들어요. 전화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정부가 오직 답답해서만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3번 이상 독촉 못한다. 미리 전화하고 돈 해야 된다. 그런 법을 지금 만드니 어떠니 그래요. 여러분, 돈 옆에 사람처럼 순전하게 빌려주는 것처럼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독립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위기 관리 능력에는 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 한계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강의 지진이 온다든가 영적인 지진이 정말 찾아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가정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사단이가 항상 공격해요. 그냥 두지 않고 흔들어댑니다. 가족이 해체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무너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수시로 공격해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부가 기분 좋게 커피 마시다가 이게 왜 써지? 어떻게 보면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뭘 말이 많아. 이래가지고 방금 뭐라 했어요? 얘가 괜히 커피 때문에 놔두라놓고 멱살 잡고 곤투시합 벌리다가 에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각방 자다가 차라리 이러면 돌아서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를 때렸어야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나 머리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사단이가 공격한다니까요. 가만 안 있다니까요. 막 흔들어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인 시험 와요. 나는 지성과 이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적인 거요. 상황이 악화되고 어떨 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건강 시험도 와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30대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집에도 이야기 못 할 때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 때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어떨 때 몸이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지금 금요일마다 가가 지금 계속 병원에 가가 치료하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도 까딱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동안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삶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의 위협이 찾아왔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 나는 이 지진을 여러분이 주 예수를 외치면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냉철한 지적인 것과 지성과 이성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논리적으로 잘 생각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결하려는 그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자살하려는 지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경제든 건강이든 영적이든 주 예수께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 움직이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커밍워커라는 사람이 성공의 4대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은 4가지가 결정을 한다. 첫째는 지능이 아주 명석한 것이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도 보면요, 아주 눈이 초롱초롱한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 선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들이 쫙 쳐다보면 저놈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주 지혜롭다. 어떤 애는 허리멍텅하게 애가 점심시간 도시락 까먹는 것만 생각하는 애들, 이 희망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걔들은 점심시간까지 안 가고요, 셋째 시간에는 밥 다 먹고 없어.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먹는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런 애들은 또록또록한 애들은 선생님 말씀하면 뭘 하는가, 이 지능이 중요해요. 아이들도 아주 지능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총명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축적된 지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해야 돼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지식이 자라갑니다. 또 한 가지는 커밍웨이가 이야기하기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인 기술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막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집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건축업의 하나의 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집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뭐 금세 일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여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에 큰 지진이 오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하나씩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지금 이길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버스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면허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했더니 우리 권기훈 목사님이 이번에 대형 면허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부교육자들도 전부 대형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생각해봤는데 나는 좀 무리 같아요. 담임 목사까지 버스 몰고 나오면 지금 이게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까 해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장로님들은 한번 따보면 좋겠습니다. 완수 집사님들하고. 왜? 그때마다 지금 뭐 운전수 어디 있나 하고 몰고 나갈 수 있으면,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기술이라는 거.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격증.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지능이나 지식이나 기술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자세예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든 바울과 실라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냉철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간수가 지금 온 집안이 변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이 삶의 자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뻑하면 원망해요.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한강에 뛰어 들어가는 거 광고하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참 별 사람들 다 생겼어요. 뭐 이래저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함부로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고 자꾸 뭐 비판하는 사람은 주신 복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니까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려면 바울과 실라만큼 원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이 큰 지진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이 드리워진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와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기뻐하더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 환난, 모든 것을 주 예수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